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이제 16장 11절부터 40절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빌립보 전도라고 붙여봤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전하는데, 이제 먼저 지도를 잠깐 보실게요. 네, 여기 지도 보이시죠? 네. 자, 지도 보이시면, 자, 사도 바울이 여기 안디옥에서,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바나바랑 싸우고, 바나바는 이 구브로로 갔고 마가를 데리고 갔죠, 그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신라를 택해가지고 1차 전도 여행했던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아, 여기를 다시 돌아봐야겠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한 것도 알려줘야지 생각하고서 이렇게 이제 갑니다. 이렇게 가는데, 가가지고 더베에 갔고 육로를 통해 가는 거죠. 이렇게 갔다가 이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이 지역에 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이제 디모데를 만나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디모데가 그렇게 믿음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할머니 로이스와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들었죠.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본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은 이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몇 가지 규례만 잘 지키면 됩니다. 이것을 알려주러 갔는데 디모데한테는 할례를 행했어요. 왜 디모데한테, 여기서 만난 디모데한테 할례를 행했을까요? 그거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도해야 되고, 그리고 디모데를 이제 제자로 데리고 가잖아요. 전도 여행에. 그랬을 때 유대인들을 만나거나 유대인의 회당을 들어갈 때 이 할례를 안 받으면 그러면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잘 전하기 위해서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디모데를 사실은 희생을 한 거예요. 디모데는 쉬운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 공동체에 잘 들어올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할례 문제였어요. 다 큰 성인이 이 할례를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서 네가 하나님 안에서 좋은 사람을 성정했는데, 또 너희 어머니는 이제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과도 교류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는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실라와 함께 전도하러 갑니다. 가는데 이렇게 이제 갔어요. 이렇게 가가지고 이 지역으로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 무시아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사도 바울 생각에는 여기 보면 비두니아 이쪽으로 좀 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이곳은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고, 에베소서는 나중에 복음이 전해지지만 에베소서도 이게 로마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시고 쭉 가다가 보니까 이 드로라는 이제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여기를 못 가니까 이쪽 못 가니까 이제 앞으로 나아간 거죠. 그랬는데 여기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환상 속에 나타나서 우리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종종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이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게 꿈을 보여주시고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시기도 해요. 뭐 요것도 있지만 또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만들어 가시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길로 달려가게 하시는 거구나, 이런 것들도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있은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 16장 11, 12절 오늘 이제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사모드라게라는 지역을 가서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이거는 뭐 지명 이름입니다. 이런 데를 이제 거쳐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이런 것들을 신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있었던 실질적인 지명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거는 환상으로 상상으로 쓴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가가지고 거기에서 어디에 갔냐면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네, 마게도냐의 빌립보성인데 빌립보에 설명이 있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에서 으뜸가는 도시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게 로마 땅은 아니죠. 그래서 식민지니까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에서 으뜸가는 도시, 이 지역에 그러니까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라는 거죠. 로마 식민지였고 이 로마 시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로마가 이제 큰 나라니까 각 곳에 식민지를 만들었어요. 그럼 식민지라는 건 로마가 통치한다는 거예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 요 그림이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환상을 보고 이렇게 해서 네아폴리 여기 이제 빌립보에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빌립보에 갔으니까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그 기대도 컸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이런 생각들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겠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큰 기도 속에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어요. 그거는 뭐냐면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다는 거예요. 도시 아주 큰 도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도시인데 유대인들이 많지 않은 도시구나. 그래도 유대인들이 없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이제 기도할 장소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아마 그 강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이 강가라는 거는 여기 유대인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었어요. 설명이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어딘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이제 보통은 회당에 가서 예수님 말씀 전하는 게 얼마나 편합니까? 사도 바울은 공부도 했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 쭉 읽어준 다음에 그때는 당연히 이제 구약 성경 말씀인데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에게 기회가 주어졌어요. 새로운 사람이고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강해해 주십시오. 그럼 사도 바울이 이제 알고 있는 지식을 강해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전했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방법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쉽지 않았지만 이런 크다면 크고 아니면 작다면 작은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다양한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정말 믿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상황 속에서 또 상대방을 잘 배려하면서도 동시에 복음 전하는 것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려움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강가로 나갔죠. 나갔더니 보통은 그 시대는 남자 중심의 시대니까 남자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훨씬 편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믿으면 가족이 다 주님께 돌아오니까. 그런데 여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여자들에게 말했다고 했잖아요. 여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시대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네. 14절에 근데 그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이러니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 지명도 있고 이제 그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냐? 그 출신이 보라색 물감, 자색 물감은 보라색 물감으로 유명했던 도시가 있는데 거기가 두아디라라는 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도시의 출신이니까 루디아는 뭐를 할 수 있었냐면 이제 자주색 옷감 이것들을 수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판매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에서 여성이지만 이제 장사도 하고 좀 이제 생활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죠. 이제 또 이방인이니까 유대인 사회 속에서는 이제 여성의 권리가 굉장히 낮고 남자가 중심이지만 그 시대에 또 보면
어떤 여성들은 이런 일을 하는 여성들도 있었어요. 독립적으로 자기 일을 하는 여성들.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루디아는 이방인인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유대교를 어느 정도 접했고 예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 그 시대는 누구든지 다 신을 가지고 있는 시대거든요. 근데 자기의 신을 선택할 때 정말 너무 감사한 건 루디아는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도 들으려고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름이 루디아인데 사실은 이 두아디아라는 도시가 고대 이름은 리디아예요. 리디아. 그래서 이름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무슨 일을 하죠? 자주색 옷감을 판매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루디아 사람, 루디아 여자. 그러다가 그러니까 리디아, 루디아 비슷하죠. 그래서 누군가를 저 사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부산댁은 무슨 일을 하냐면 그 물고기를 수입해가지고 물고기를 이 지역에 팔고 청주에 팔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 부산 이름이 있지만 부산댁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루디아는 바로 그런 이름입니다. 그 지역 이름을 따서 자주장사 루디아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보통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래도 꽤 됐거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근데 여기서는 한 명이 믿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루디아. 루디아가 보니까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믿고 있는 것 같죠? 그렇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 굉장히 자유롭게 우리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 아주 깊은 내면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저희 교회도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여셔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15절에 그 여자가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근데 이 여자는 경제적으로도 힘이 있고 그러니까 식구들에게도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명이 구원 받으니까 같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시대는 어쨌든 중심이 되는 사람이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같이 가족들이 따라오는 게 일반적인 형태였어요. 근데 이제 지금 시대는 조금 바뀌었죠.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내가 주님을 믿은 것을 확신하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간청하였고요.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 이제 사도 바울과 그 실라와 디모데가 머물 곳이 없잖아요. 새로운 지역에 왔으니까. 그런데 루디아는 또 그런 능력이 되고, 그래서 그 형편이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그의 작은 것들로 그걸 가지고서 이제 바울과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 이 선교팀을 섬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권해서 내가 예수님 영접했고 예수님 알았으니까 우리 집 와서 쉬시고 여기 머무시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해준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진짜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16절에 어느 날, 이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기도하는 곳은 어디겠어요? 강가겠죠. 강가 가서 이제 기도하는데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어요. 자,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속이고 힘들게 하는데 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이라는 것은 여종이니까 주인이 있겠죠. 주인이 있고 이제 신부는 여종인데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이라 하면 오늘날 누구를 얘기할 수 있냐면 여성분들 무당을 얘기할 수 있어요. 남성 무당도 있지만 여성분들 무당. 뭐 옛날에 중세시대에는 마녀라고 부르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그럼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사람의 미래를 알아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권면도 해주고 뭔가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닥쳐 있으면 그것을 풀어주기도 하고 이런 능력이 있잖아요. 귀신이 들렸으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때로는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안에서 악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모습으로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악한데, 다른 사람들의 어떤 운명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살펴보기도 하고 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귀신 들린 사람, 진짜 무당, 세상에는 진짜 무당도 있고요, 가짜 무당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렇다는 거 아시는데, 정말 재미있는 건 뭐냐면 능력이 이렇게 있잖아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유익은 아무것도 없어요. 귀신 들려 살아가는 삶이 정말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행복하지 않아요. 이렇게 무당하신 분들도, 제가 이렇게 무당하시다가 예수님 믿으신 분도 이렇게 아는 분도 있고 또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게 좋아서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순복하는 거예요. 그 귀신한테. 그런데 그런 분들의 특성은 뭔지 아세요? 몸이 많이 아프세요. 그리고 귀신한테 순종하지 않잖아요. 우리를 정말 그 사람을 굉장히 괴롭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 어떻게 해서든지 못 나오게 하려고 마음을, 그 귀신이 영향력을 미친단 말입니다. 어쨌든 이런데 이 여종은 그냥 그 주인의 수입원 이상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키는 방법 중에 이런 방법도 있구나, 그 시대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17절에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말은 제대로 합니다. 뭐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네요, 귀신이. 네. 사실은 귀신도 알아보긴 알아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믿음이 정말 이거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런 얘기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혹시 그런데 그런 분들 가운데 예습간에 친구 쫓아서 무당집을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무당한테 혼나고 나온대요.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여기 왔냐고. 진짜 무당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예전에 저희 할머니도 이제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기억하는데, 교회 나가는 사람이 여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제 제가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마귀는 교묘합니다. 교묘하게 속이는데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서 증거해 주는 것 같지만 이것을 사도 바울이 기뻐했을까요?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불편해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를 증명해 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겉으로는 증명해 주는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실은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본성을 숨기고 처음에 사람을 이렇게 사랑으로 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포장하거나 또 많이 돕는 것으로 포장해가지고 진리를 자기로 포장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그냥 사람만을 믿고 살아갔던 그런 신앙이 우리가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데 속아가지고 아무리 그게 가짜라고 얘기해도 정말 모든 사람이 보기에 가짜인데도 떠나가지 않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불쌍한 거죠. 마귀가 이렇게 교묘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사로잡고 이렇게 힘들게 했습니다. 말은 바르게 하는 거지만 18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함으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아멘. 말하니
바로 그 순간 귀신이 나왔습니다.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종한테 잘된 일이에요? 잘 안 된 일이에요? 잘 된 일이잖아요. 그죠? 잘 된 일입니다. 이제는 이 어둠의 굴레에서 이 여자가 해방되었어요. 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화를 내야 돼요? 정상적이라면 기뻐해야겠죠. 그죠? 자, 그런데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9절에 보니까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의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간원들에게 끌고 갔다. 뭐 그 여종을 데리고서 이런 점치고 해가지고 돈을 벌고 그러면 어느 정도 힘이 있고 그리고 뭐 종들도 더 있고 그러니까 힘이 있겠죠. 뭐 바울과 뭐 실라나 그리고 함께 온 동역자들은 뭐 몇 명 안 되고 힘이 없으니까 붙잡으면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귀신 들린 여자의 여종의 주인은 그 여종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었어요. 조금도 관심이 없었어요. 돈벌이만 하면 돼. 이게 사탄의 마귀의 방법이에요. 악한 사탄은 그냥 내 도움이 되면 오케이예요. 사탄의 방법은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특성은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이 사람은 그래서 세상에도 똑같이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뭐 장애인 같은 그런 친구들을 모아놓고서 그 장애 연금도 자기가 다 착복하고 이런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게 너무나 이렇게 놀랍지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일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면 이러한 태도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크게 나타나지만 어떤 사람은 작게 나타나고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양심을 심어 놓으셔서 그 선한 마음이 그래도 조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하진 않죠. 하나님을 몰라도.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도 잘못 알아서 처음에는 열심을 갖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왕이 되는 이런 악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사람들은 다 그것도 똑같이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실망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거예요. 참된 진리를 알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복음 안에서 잘 살아가면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지금은 작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악한 게 너무 많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하나님 이름으로 악한 일을 하니 그러니 참 인간이 이렇게 악한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또 다른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헌신된 믿음의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주인들은 당연히 그런 사람은 아니었고 자기의 돈벌이가 사라지니까 당장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가지고 이제 관원들에게 넘겼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들을 치안관들 앞에 세워놓고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케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반감들이 유대인을 향한 이들은 로마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한 이제 반감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도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정말 없는 거죠. 반감 있기도 했고 손해를 봤으니까 복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한 게 뭐냐면 이들이 와가지고 도시를 소란케 한다. 소란하죠. 당연히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제정신이 됐으니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발생하나 귀신보다 더 힘 있는 사람들이 왔다 생각하니까 소란이 나죠. 근데 이 놀라운 기적을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구나 참된 믿음을 나아가자 이게 아니라
저 믿음, 저게 없어져야지 내가 돈벌이가 되는데 나를 망친 저놈들을 잡아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떠들고 다니고 막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21절에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권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십자가에 안 죽이고 목 잘라 죽였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고통스럽게 죽일 수 없어요. 로마 시민은 한 번에 죽이는 게 뭐냐면 참수, 머리를 잘라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잖아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였어요. 아주 고통스럽게. 로마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래서 죽이는데도 이게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죽이지도 못해요. 반드시 심판을 받고 반드시 관찰해가지고, 그래서 판결을 받고 나서 그 사람에게 벌을 줘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실천할 수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소한 겁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이죠. 로마 시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황제를 숭배합니다. 황제가 신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각자의 신이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책을 보면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제우스라든지 이런 신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들을 섬겼어요. 뭐 물의 신도 있고 이렇게 그런 신들, 요즘에는 이제 영화로 막 그런 거 많이 이제 나오고도 막 그러는데, 다 우리 이런 영화들도 과거의 이런 역사 속에 우리가 우상 숭배하던 그런 곳에서 이제 다 나온 거예요. 사람은 그것들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신으로 여기고 내가 그 신처럼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자기들의 익숙한 신앙 속에 그런 거 다 틀렸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너희가 참된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불편한 거죠. 우리도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예수님이 반가워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좀 불편해 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그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고 무당 모셔다가 구했고 이것이 내 참신앙이라고 생각했는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나이 드시고 어르신분들, 또 이렇게 바닷가 주변에 사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렇게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곳에서 복음이 전해지면 사실은 신안 그쪽에 기독교가 굉장히 발전했거든요. 이렇게 신실한 그 전도사님 한 분이 가셔서 복음을 전하니 미신을 믿고 있던 많은 분들이 주님께 돌아온 놀라운 역사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좋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도 진짜 많았습니다. 쫓아내고 쫓겨나고 뭐 집에서 아무도 받아주지 않으니까 거리에서 자고.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이제 놓여 있는 거죠.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처음부터 바꾸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잘 안 바꿉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하십니다. 자, 16장 22절에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는데 합사했습니다.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가지고 같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니까 그러자 치안관들은 이제 거기를 이제 돌보고 치안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버리고, 사람들이 여러 명이 얘기하니까 아마 바울의 신분을 알았으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의 신분을 모르거든요. 찢어버리고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매로 쳐라 해가지고 매로 쳤어요. 우리가 매로 친다고 하니까 한 단어니까 잘 모르지만 혹시 누구한테 성인이 돼서 맞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맞아보셨으면 그 치욕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 영화를 잘 표현한 패션 오브 클래스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근데 너무 끔찍해서 제가 여기 보여드릴까 하다가 안 보여드렸는데, 그때 예수님을 때리는 모습을 보면 진짜 끔찍하게 때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이렇게 몇 대 이렇게 싸대기 맞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것도 기분 나쁜데 그 정도 모욕이 아니라 매를 가져다가 굉장히 세게 때린 겁니다. 엄청나게 맞은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래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맞고, 그리고 나서 23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감옥에 가두었어요. 간수가 그들을 단단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가두어가지고 이들을 단단하게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가두었냐면
그래도 이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권리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정말 이렇게 권리를 받지 못했어요. 바울도 유대인이고 실라도 유대인이고 디모데도 유대인이고 그렇잖아요. 아마 디모데는 이제 미리 다른 곳에 보낸 것 같아요. 지금 바울과 실라만 잡힌 거 보니까 이렇게 그냥 한번 일단은 때리는 거예요. 예, 일단은 때려보고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가 어디 갔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잘못하지도 않았어. 근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저 사람들 이렇게 잘못된 걸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기에 관리가 와가지고 야 그러면 관리는 누굴 더 신뢰하겠어요? 그 지역 사람들 더 신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서 우르르 몰려서 막 사람을 때렸어요. 그리고 가둬. 자 그리고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이렇게 인격 권리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 시대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겁니다. 다행히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훨씬 우리 인권을 존중해주고 우리를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렇게까지 심하게 대하지 않는 법이 또 우리를 보호해주고 참 그래도 과거보다 우리가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시대가 된 거는 사실 이 법도 다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 고대 여러 가지 법들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만한 법들은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법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제 성경도 많이 봅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 이런 법, 율법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율법의 역사는 어떻게 됐고 이런 법이 우리를 보호해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근데 이것 결국에 어디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네, 시간이 이제 거의 많이 지나가지고 오늘 원래 목적은 40절까지 하는 거였는데 40절까지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내용을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이 다 삶에 적용되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무엇을 봤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본 게 뭐죠?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에 도착해서 루디아를 만났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런 사람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그 고넬료의 만남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을 때 우리 허민자 집사님, 그 임동주 선도님이 저희 교회 그때 오셨었거든요. 너무 감사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정말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또 저희가 우리들만 좋은 게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잖아요. 이곳에 있는 유학생들을 더 잘 돌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으면 좋겠다는 또 루디아를 생각하면서 이러한 또 소망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복음이 전하기 어려웠을 때 복음을 멈췄나요? 안 멈췄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죠. 저도 이제 이거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 생명강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돼야지. 그러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연인 것 같지만 근데 우연이 아니죠. 이렇게 노회에서 제가 전도부 쪽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게 원래 다른 데 있다가 노회하면서 갑자기 전도부로 들어가라고 해서 전도부로 들어가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전도부 모임을 하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개척교회이기도 하고 교회가 작으니까 제가 무슨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그냥 하시는 대로 제가 따라가지만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또 꿈을 갖습니다. 이곳에서 제 청주 지역에서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또 힘쓸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멈춰 있을 생각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일 건데 또 유학생들을 계속 만나고 또 전도하려는 마음을 가지니까 그게 더 저를 움직이게 해요. 근데 계속 이제 기도해 주실 것은 뭐냐면 이제 유학생들도 전도해야 되지만 청주에 거의 80만 이 정도 사람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서 80만 정도 되는데 많잖아요. 7, 80만 되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도 아주 적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부분 80% 이상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교회 생활도 안 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힘을 써야 될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 생활도 안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찌됐든 우리 형편 속에서 마음을 열고 한 걸음씩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고요. 저도 다시 한번 늘 저희한테 강조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달려갈 것도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부터 해야 될 건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직 기회가 없다면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사람이 없다면 주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분들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당장 우리 교회 나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첫 번째 예수님 믿는 거예요. 구원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 생활 하고 싶다고 하면 소개해 줄 수 있겠죠. 그것들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작든 크든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게 그게 행복한 삶이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던 문제들도 해결해 주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경험해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람이니까 염려 걱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이제 기도할 텐데요. 네,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봅니다. 주님의 능력을 봅니다. 아버지,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 그리고 선포를 통해 귀신이 쫓겨나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사도 바울은 잡히고 맞고, 그리고 점점점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생명관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계속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한 주일 또 시작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사오니 우리 한 주의 삶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소서. 주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